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육체의 병만을 얘기한다면 아마 구약에도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도 병을 고친 선지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도 병 고치는 사람들이 꽤 선지자 중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근데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치료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적인 병, 또 하나는 육체적인 병, 환경적인 병,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병을 짊어졌다, 내가 병을 짊어지러 오셨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의 병이 걸려서 치료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보니까 문둥병자를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천벌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그래서 고쳐진 적이 없었어요. 그 문둥병자 나하만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강가에 들어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고쳐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둥병을 아주 깨끗이 고쳤습니다. 한 번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주님 할 수 있으면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문둥병이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의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이 문둥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후에도 수많은 문둥병이 고쳐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성촌에 들어가셨죠. 문둥이 집성촌에 들어가셨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이 한꺼번에 옵니다. 한꺼번에 와서 예수님, 우리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씀으로 한꺼번에 10명을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각자 마을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애인 만나러 가고, 각자 그러다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얘야,
10명을 고쳤는데 다 5분 어디로 가고 너 혼자 왔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한 명, 문둥병을 고쳤으나 한 명이 그 습의 1조가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수많은 백성이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초청을 받았으나 진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끊어지지 않는 원죄. 여러분, 문둥병은 피가 흐르는 것마다 모든 것이 문드러지고 썩습니다. 코에 병균이 닿으면 코가 문드러집니다. 입에 닿으면 입이 문드러지고 손끝에 닿으면 손끝이 다 문드러집니다. 이 피 속에 그 균이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머무르면 그게 다 썩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닿는 곳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머물면 그곳이 썩잖아요. 이러듯이 저 아담의 원죄, 그 아담의 원죄가 닿는 곳에 썩어 문드러지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레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이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잘 몰라요. 긴가민가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딱 가면 레위기에서 왕창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왕창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걸 발견하니까. 제사장들은 문둥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찰만 하는 거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관찰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문둥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곰팡이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이 곰팡이가 하얀 건지 푸르른 건지 이것을만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2마리의 새를 갖다가 흐르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 질그릇 속에서 하나는 목을 비틀어 잡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에 그 새와 함께 찍어서 피를 찍어서 널려보내는 거죠. 휘 널려버리면 그 새 한 마리는 죽어서 피가 흐르고, 한 마리는 그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 거기에 함께 찍은 그 새는 활활 피가 묻은 채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육체는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똑같은 새 또 하나의 육체는 살아서 활활 날라서 새 공창공을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환경과 삶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예수께서 저 백향목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색실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슬초는 모든 어디 가나 있은 모든 사람, 이 우슬초라는 것은 어디서나 탐쟁이 밑에서 볼 수 있는 것,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백성 누구나 그런 의미죠. 누구나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환경에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육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나으면 여러분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은 이 속건제의 피를 갖다가 귓볼에 바르는 거예요. 야, 앞으로는 듣는 걸 조심해서 들어라. 이 세상의 풍문을 듣지 말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듣고 살아라. 그 문둥병이 고쳐지면은요, 속건제에 이제는 죄가 속해졌다는 그 속건제에 이 피를 이 귀에다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귀에. 너는 이제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살아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오른쪽 귓볼에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여러분 피를 바르잖아요. 왜? 네가 이제는 갈 때 손으로 죄짓지 마라. 이제 구별되게 살아라. 네가 가는 곳이 세상으로 가지 말고 발에 딛는 곳에 구별된 곳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름도 오른 귓볼에,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발가락에 여러분 발라주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구별되었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실 상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저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그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저 베세다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해주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소경은 눈을 뜨고 벙어리는 말을 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주저앉아서 성전에 아직도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 앞에서 미문에서 구걸하는 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구걸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 아직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오늘도 좀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가 뭔가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성전 미문에서 손을 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여러분, 그가 다리가 펴졌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다리가 펴져서 하나님께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그게 뭔진 모르고 한 푼 달라고 아직도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한 푼 줍시오, 어떻게 한 푼 구할 수 없을까?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나 그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구걸했던 그 모든 그릇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오셨는데 이 병에 대한 문제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찔림이 무엇인가 묵상을 하는 중에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머리에 그 가시관으로 팍팍팍팍 찔리는 그 허물이 뭔가, 그것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는데 그 허물이 뭔가 봤더니요, 그 허물은 변절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변절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변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생각이 변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변절되어서 손으로 죄를 짓는 것이 많아서 양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변절돼서 안 가야 될 것을 가고, 그러니까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왜 창이 찔렸느냐, 그게 보니까 우리의 변절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변절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다 물과 피를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죠. 히브리어 보니까 페샤르, 그런 단어를 씁니다. 페샤르, 변절됐다. 언제부터 네 마음이 그렇게 변절되고 변했니? 언제부터 네 마음이 그렇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옛날엔 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랬잖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너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고 그랬잖아. 언제부터 네 마음이 그렇게 변절됐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의 허물이 뭔가? 우리의 허물은 변절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절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유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악입니다. 이 죄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 그 죄악을 보니까 그 죄악은 우상 숭배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걸 회방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 우리의 평안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징계는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혼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혼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시고 그를 혼내셔서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혼내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징계. 마지막으로 채찍이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봐요. 예수님께서는 참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보니까 얼굴에 침 뱉고, 그리고 또 주먹과 손바닥으로 막 얼굴을 치고, 그리고 갈대로 그 조롱하면서 갈대 끌어, 이 자식아 네가 이 메시아냐, 아이고, 그러면서 그 갈대로 조롱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침 뱉는, 얼굴에 침 뱉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할 멸시와 모욕과 고통, 이 세상에서 그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채찍만 맞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도 맞고 갈대로도 맞고, 그리고 그리고 침으로도 가르침 받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고통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해야 될 멸시와 모멸감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모욕감도 씻음받고 상처도 씻음받고, 어렸을 때 그 고통, 성장 과정에서 그 쓰라린 고통, 요셉과 같이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통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통 때문에
여러분 큰 일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하게 씻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환경과 육체의 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2015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병이 깨끗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서 고침받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친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환경과 삶의 병이 고쳐져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